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제2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라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오늘 이사야 27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목사님께서 어떤 부분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실런가 하는 또 궁금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께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의 또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구절인가 하는 부분에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양회 때에 목사님께서 쉽게 또 간증을 통해서 예화를 드려서 시간마다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수양회가 아니라 월드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그룹 교제라고 해서 또 부서별 또 그룹 교제를 가졌는데, 저는 아프리카에 처음에 시작은 케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동남부 소문을 듣고 아프리카의 현지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의 목사님들, 각 나라별로 케냐,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우간다, 잠비아 등 현지에 있는 이제 목사님 부부 그룹 교제를 제가 1시간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질문도 받고, 또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현지 목사님들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또 현지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부담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까지 해서 귀한 시간을 저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지면서 아주 강력하게 목사님, 우리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수양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수양회 마지막 날에는 새벽 5시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또 국내의 사역자들 줌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하나는 국내에 있는 한국 이제 우리 목회자들 해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줌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그 대륙별로 교회들마다 발표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 들었는데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길게 안 하시고 아주 짧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모스크바에 있는 이현덕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발표할 때 이반이라는 그 러시아의 목사님이 3년 전에 한국에 나오셔서 월드 캠프를 참석하면서 또 그러면서 CLF 월드 캠프 안에 장관 포럼, 대학 총장 포럼,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 이제 그걸 줄여서 CLF인데, CLF 때에 참가하셔서 이반 목사님, 러시아 목사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 우리 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 활동,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이 마인드 교육, 이거를 이반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보시고는 너무 감격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가 와서 한국에 이제 자유롭게 오지도 못하고, 우리도 러시아에 자주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이반 목사님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막심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러시아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양국에 다니면서 큰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인데요. 그 이반 목사님이 막심이라는 자기 친구 사업가를 지난 4월 달에 이현덕 목사가 있는 모스크바 교회를 모시고 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현덕 목사님이 복음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옥수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사진이 나왔는데 검은 양복 입으신 키 크신 분이 막심이라는 이스라엘 러시아에 다니면서 큰 사업을 하신 사업가고, 이제 남방 줄무늬 이제 그 남방 입으신 분이 막심이라는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막심 목사님이 모시고 온 이 안에 이반 목사님 모시고 온 이제 막심 이 사업가가 그때 이제 모스크바에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오랜 시간 가지면서 우리 마인드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박옥수 목사님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제 이런 복음의 이야기와 청소년들의 이 교육, 특히 이 마인드 교육은 깊은 사고력, 그리고 강한 마음, 그리고 이제 교류를 통하여 연합하는 이런 어떤 마인드 교육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몰랐는데 이 막심 이 사업가가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소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의 시장님이 이 사업가 막심 분의 절친한 친구고 또 이제 후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소도의 시장으로 출마할 때 이 막심 이분이 그 재정적인 지원을 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으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그 시장님한테 가서 이제 친구죠, 한국에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기쁜 소식 선교회가 이런 일을 하더라. 해외에 많은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신앙적으로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우리 유대인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더라. 제사법을 더 잘 알더라. 그리고 그분들이 전하는 이 마인드 교육은 우리 유대인들의 탈무드 교육보다도 더 깊이가 있더라. 이런 분을 모시고 우리가 집회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전하고 있는 이 마인드 교육,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스도 도시의 시장님이 이제 여러분 이제 큰 사진이 시장님인데 그 작은 이제 사진은 부시장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한국의 마인드, 그리고 또 기쁨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부시장님이 나 몇 년 전에 6년 전에 한국의 월드 캠프에 나가서 그때 이분은 부시장이 아니고요,
그 청소년분의 국장으로서 이스라엘에 우리는 몰랐어요. 그 국장님이 한국에 월드 캠프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월드 캠프 하는 거 참가하고, 그리고 장관 포럼 참석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이분도 안 그래도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바욱수 목사님이 크게 남아 있었는데, 시장님이 막심이라는 이 사학과를 통해서 우리를 알고 시장님이 이야기하는데, 부시장이 깜짝 놀리면서 부시장님이 시장님께, 시장님 이거 모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가지고 정식적으로 이제 초청장을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복음이 어떻게 좀 확대해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전할까? 진짜 사실은 마지막 구원은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 정식적으로 이제 저기에 이제 공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문을 보시지만, 검은 거는 글씨, 흰 거는 종이, 그래밖에 모르시죠? 예, 나오셨네. 네, 나왔네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첫 부분에 존경하는 바욱수 목사님 그러면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협력의 기회, 친애하시는 바욱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는 박사님, 이제 목사님이 박사님도 되시니까 박사님의 마인드 교육에 관한 발표에 대해 알게 된 이후, 한국 교육 시스템의 성경적으로 구현하고 발전된 기하의 교육 개념과 방안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좀 내려가 보세요. 좀 올려주십시오. 예. 마지막 부분에 이번 기회를 삼아 기하와 기하의 전문가 대표단을 이스라엘 주에 초대하여 아소도 교육부서의 직원을 만나 심도 있는 논의와 교육 전문가 간의 경험 교류를 하여 서로에게 유익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었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이제 바욱수 목사님을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제 연느 목사님이 이제 막심 그 사업가를 통해서 아소도 시장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시장님의 초청장이 필요하지 않고 아예 이스라엘의 총리가 대통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리의 우리는 초청장이 필요하다.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또 이제 그 막심 사업가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하고는 엄청 또 가깝다 하네요.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아수도 시장님도 역시 이제 총리하고 같은 이제 여당이라서, 그래서 아무 문제 안 된다. 우리가 총리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의 정상적인 귀빈으로 바욱수 목사님을 초청을 하겠다. 그리고 아수도 시장님은 바욱수 목사님 오시면 10,000명을 내가 모아놓겠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해다오. 하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는 마인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다오. 그래가지고요, 어제 우리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님들, 국내에 또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야,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왔던 이반 목사님의 친구분 막심 사업가가 아소도의 시장 친구고 또 후원자고, 그리고 현재 총리하고도 연결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러시아에 또 이스라엘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우간다에 그 나라에 가면 미라클 교회라고 있어요. 박 목사님께서 3번 가셔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시고, 저도 가서 이제 뭐 말씀을 전한 적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로버트 카얀자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간다에서는 최고의 개교회로서는 아주 최고의 인기가 있는 이 목사님이 3년 전에 우간다를 갔을 때 박 목사님께 뭐라고 제안했냐면은, 목사님,
내가 이스라엘에 1년에 몇 번씩 가서 저는 집회를 합니다. 나는 다음에 내가 갈 때는 박옥수 목사님을 모시고 이스라엘에 가서 집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고 2년이 지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길이 열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할 막 무렵에 제가 러시아를 제가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러시아를 다녀왔을 때 제가 상페테르부르크에 갔을 때 거기에 그 러시아의, 그러니까 러시아계 유대인이죠. 유대계 러시아인이구나. 유대계 러시아인인데 이 부부가 이제 그날 저녁에 와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이 부부가 나한테 와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 가지고 나하고 이스라엘 한번 가십시다. 내가 이스라엘 가면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내 이스라엘에 가서 내 친구들을 모아놓고 또 내가 연결되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고. 이분들도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저거 이제까지 뭐 에스와틴이나 레소토나 뭐 또 말레이시아나 이런 어떤 또 기르바시나 이런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야, 이거 이스라엘의 길이 열리나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이반 목사님, 또 친구 되는 막심 사업가, 아소도 도시의 시장님, 그리고 또 부시장이신 또 전 청소년 국장이신 그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이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사야 27장에 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자,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라 하니까 성경에 그 에베소서 6장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죠. 기억나죠?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영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게 저는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랜 뱀, 날래다는 얘기야. 아주 날래다, 날쌔다, 동작이 빠르다, 그죠? 리워야단, 예, 이 사단, 그 뱀들의 그 마귀의 그 이름들입니다. 예, 뭐 여러분 마귀의 그 루시프도 있고, 그죠? 천사들 중에서 악마가 된 사람들 있어요, 그죠? 리워야단. 지난번에 그 고린도 후서의 6장에서도 또 이름이 있었죠. 악마의 이름이 벨리알, 맞아요? 기억나요? 벨리알, 리워야단, 루시퍼, 뭐 이런 이름들은 다 악마입니다. 악마, 사탄, 마귀, 귀신인데 여기에서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꼬불꼬불한 뱀. 여러분 모든 뱀들은 그냥 뱀들이가 모든 짐승들은 다 그냥 그런데 이 뱀 종류에 속한 것도 어때요? 꼬불꼬불이라고 했잖아요.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 요걸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꼬불꼬불, 비틀비틀, 아십니까? 흔들흔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혼돈을 주는 겁니다. 사단 이야기 듣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령 죽는다는데 누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생각하겠어요? 이거 멍원 죽는데, 불행해지는데, 저주받는데 누가 그걸 따먹어요? 아담 하와 안 따먹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이, 꼬불꼬불한 뱀이, 알겠습니까? 그 뱀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 뱀이 뭐라 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란데 사단이 그 말을 뒤집어서 뭐라 합니까? 결코 죽지 않아. 네가 순진해서 하나님에게 속은 거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고 꼬불꼬불, 흔들흔들, 비틀비틀 거리는 혼란을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 잘하다가 어느 날 사단이 넣어준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시험 받는다 하죠. 시험 든 사람이 어때요? 생각이 흔들흔들, 비틀비틀,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신앙적으로 진짜 행자미들 하다가 어느 날 사단이 넣어주는 형편의 소리, 인간의 소리, 알겠습니까? 상식의 소리, 그 소리가 들어오면 그렇게 신앙을 잘하다가도 막 흔들흔들, 술 먹은 사람이 갈짓자로 흔들흔들 하면서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흔들흔들, 비틀비틀, 꼬불꼬불 여러의 마음을 끌고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한번 시험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진짜 복음만을 위해 달려갔는데 어느 날 형편이 한번 들어오니까 마음이 흔들, 꼬불, 비틀 그래 되죠?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사단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단 소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은 정령 죽으리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뒤집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가 다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너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되려고 우리 이거 다 먹으면 자유로워지니까 하나님 혼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리 먹으려고 그것이 다 먹지 말게 한 거야. 완전 거짓말인데도 하와를 위하는 이야기예요. 항상 뱀은 우리를 위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편에 들어서 이야기해요. 말씀 편에, 항상 성령은 말씀 편에 들고 사단은 항상 우리 육 편에 들어요. 육을 위해줘요. 육을 세워줘요. 육을 높여줘요. 그래서 우리 인간 편을 들어줘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쏙 들어온다니까요. 왜? 내 마음에 맞다니까. 내 육체와 마음에 맞는 소리를 하니까요. 성령은 내 육체와 마음에 맞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진리를 이야기를 하지.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뱀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아닌데, 먹으면 죽는데, 큰일 나는데, 망하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꼬불꼬불 리워야단, 흔들흔들 비틀비틀이에요. 자, 보십시오. 비틀비틀이라는 게 어디 나오는지. 자, 성경 여러분 27장 펴 있죠? 28장 7절을 봐요. 28장 7절. 자, 그게 나오죠?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여기 이 포도주는 뭐냐? 그 다음에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여기서 포도주 그리고 독주,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포도주, 독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로 인하여 뭐예요?
옆걸음치며. 옆걸음, 누가 옆걸음칩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이 옆걸음칩니까? 예? 누가 옆걸음쳐요? 누가 옆걸음칩니까? 뭐 먹은 사람이? 포도주 먹은 사람이, 독주 먹은 사람이 옆걸음친다는 말입니다. 옆걸음. 맞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독주를 마시는 사람, 영적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알겠습니까? 옆걸음칩니다. 비틀을 칩니다. 정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소리만 듣고 말씀 소리가 들을 때는 정상적으로 딱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누가 옆걸음치고 비틀거리며 그립니까? 길거리에서 한잔한 사람, 술 마시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단이 쓰는 무기가 뭐냐? 포도주, 독주예요. 자, 다시 성경 구절 올려주세요.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비틀거리며, 비틀 흔들 꼬불. 제사장과 선지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있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비틀거리며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예언을 그릇 풀며 말씀을 그릇 풀며 율법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 이 시대의 제사장, 이 시대의 선지자는 목사, 장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나 우리 한국에, 저도 이제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녀봤으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비숍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목사님 3주 여행을 다녔을 때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 시대의 목사와 비숍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안 풀고 비틀 흔들 꼬불 이렇게 푸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영원토록 사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광활하고 광대합니까?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니까 우리가 초라해 보고 우리 인간처럼 그래 봐서 그렇지, 이분은 우주만큼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렸다면 그 피는 우리 인간 피하고는 달라요. 그 피는 고귀한 피, 보배로운 피, 줄여서 보혈. 그 보혈로 온 인류의 모든 인간의 영원토록 죄를 완벽하게 씻어놨단 말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 이 말을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먹고 이 성경을 그릇 풀고 잘못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가 죄를 지니까 죄인이니까 이 죄를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 비틀 꼬불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인데, 죄 없는데, 거룩한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리를 어렵게 한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겸손하게 죄인이라 해야지, 어떻게 거만하게 교만하게 뻔뻔스럽게 죄 없다 의인이다 그런 소리를 해. 흔들 죄 질 때마다 비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꼬불. 왜요? 정확하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교회는 놀랍게 목사님이 60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계속 말씀만 펴면 복음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복음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도 복음입니다. 기자를 만나고 언론에 해도 질문 받아도 그냥 복음 풀어버려요. 질문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어렵다예요. 죄 없다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틀란타에 그 57번 방송 여자 그 사회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올랜도의 55번 그 수프 채널에 있는 그 사장님이 직접 목사님을 내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 그 하이라이트 우리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지 않았습니까? 우리 늘 듣는 이야기인데, 나쁜 말로 하면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미국의 방송국에 그 유명한 CLF 그 비숍들이, 그 유명한 목사들이 이 말씀 처음 듣는 거예요. 왜?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못 풀어내는 거예요. 성경의 이 판단을, 성경의 이 재판을 못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기쁜 소식 선교회, 우리 기쁜 소식 양천교회에 있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영원한 생명을,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받았다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 연약한 모습 보면 흔들흔들, 부족한 모습 보면 흔들흔들, 죄 짓는 모습 보면 흔들흔들 그러며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좀 열심히 회개하고 교회 좀 나오고 뭐 좀 잘하면 그때 대해서는 내가 이제 뭐 하나를 갈 것 같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다가, 또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잘 못하면은 그러면은 또 흔들흔들 꼬불꼬불 비틀비틀 옆걸음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이 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짜 종이 박옥수 목사님께서 60년 동안 우리 선교회 안에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도 결국 가보면 성화로 흘러가 버려요.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목회자들도 결국은 또 나가버리면 성화로 흘러가 버려요. 성화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것도 흔들흔들 비틀비틀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 편에서는요, 예수님 십자가로요 끝나버렸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정죄하잖아요. 저 꼬불꼬불한 리워 야단이 정죄하잖아요.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리고 너 또 죄졌어, 너 죄인이야 그러면서 또 정죄 속에 빠지도록, 그래서 열심히 회개해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틀비틀 흔들흔들 꼬불꼬불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27장 1절에 크고 강한 그 강한 칼을 가지고, 세 가지네. 견고하고 크고 강하고. 한번 따라봐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그 칼로, 알겠습니까? 리어야단, 이 악한 영, 이 영들을 가야 싹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강한 칼로요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리오야단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리오야단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저 강한 칼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저 칼이란 성령의 검이에요.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듯이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검, 견고하고 켜고 강한 이 칼로 사단이 흔들흔들 비틀비틀 꼬불꼬불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딱 물리치는 거예요. 견고한 이 사탄의 세력을, 알겠습니까? 딱 물리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참고로 여러분 성경은 안 찾아야 돼요. 그냥 저 혼자만 찾을게요.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찾아드릴게요. 6장에 10절, 6장 10절부터 펴주십시오. 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진리로 강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강해야 됩니다. 은혜에 강하다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강하게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쳐다보면 안 돼요. 흔들흔들 리와 야단 꼬불꼬불 거기에 대해 흔들리게 돼요. 비틀거리게 돼요. 여러분, 행위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괴계를 리와 야단입니다. 용, 마귀, 리와 야단, 꼬불꼬불한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의인인데, 알겠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죄인으로 흔들어 놓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사랑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교통사고가 와나? 왜 이런 어려움 생겨?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너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생긴 거 아니야? 하나님 너 버린 거야. 그게 리워 야단이에요. 그 꼬불꼬불한 뱀 이야기 듣지 마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 사람들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행위를 따라서, 또 아니면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하나님 너 기도 안 들어? 기도 안 듣잖아 봐. 리워 야단입니다.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예수님의 의의 흉배 같습니다. 흉배, 진리의 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그 진리의 띠 예수님.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의 신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예수님의 믿음이죠,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수인 갑주를 입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예수님, 구원의 의의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복음의 예수님, 말씀의 예수님, 성령의 예수님. 알겠습니까? 그게 칼이에요. 알겠습니까?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리와 야단, 꼬불꼬불한 뱀, 용, 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대하여 내가 이걸 잘해야 되겠다, 내가 혈과 육에 대해서 내가 이 육신을 고쳐봐야 되겠다,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걸 쳐다봐가 이걸 고쳐야 되는 게, 이걸 고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걸 쳐다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히 대적하고 행함을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성령의 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성령의 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강한 검을 가지고 사단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너 네 모습이 이렇잖아, 너 죄인이야, 20년 동안 술 먹는 시몽섭 형제를 보고 너 안 돼, 너 20년 동안 술 끊으려고 안 됐잖아 하고 정죄하는 그 시몽섭 형제가 육과 혈로서 자기가 술을 끊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술 끊지 말고 그냥 놔두고,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했다. 시몽섭 형제, 너 영원히 온전해. 네가 심지어 술을 마시고 술잔을 내려놔도, 너 술잔을 내려놓고도 나 온전해, 그렇게 이야기해. 20분 동안 싸웠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시몬스 형제를 흔들
리워야단 꼬불꼬불 비틀비틀 거리는 그 마음을 성령의 말씀으로, 알겠습니까? 딱 정리를 해서 나 온전해, 나 거룩해 하고 말씀으로 옮겨와 버리니까 술도 끊어져 버리고 삶도 바뀌고 지금 전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요, 민수기 23장 2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쓰지만, 자,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예,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들의 대표적인 어떤 대명사의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름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허물 보지 않는데요. 여러분 패역을 보지 않는데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보도록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로 다 도말해버렸다 아닙니까? 지워버렸다 아닙니까? 예, 제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예, 그 죄를 갖다가 도말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빽빽한 구름처럼 많은 우리의 죄가, 정말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많은 죄가 도말이라는 거 딱 지워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다시 민수기 23장 이번에는 22절 가보겠습니다. 23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야곱을 나쁘게 저주받게, 알겠습니까? 벌받게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말입니다. 왜?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인간을, 인류의 아담부터 해서 인류의 마지막까지 싹 완전히 다 없애버려 말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놓은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게 어찌 그리 크뇨 하리라답니다. 이게 어찌 그리 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작으면요 우리 행위가 크게 보여버려요. 그러면 행위를 고치려고 해요. 그러면은 흔들흔들 비틀비틀 꼬불꼬불 리워야단 용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어찌 그리 크뇨. 우리 어떤 죄라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허물도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놨다 하는 이거를 크게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2절. 그래서 2절.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포도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우리는 몸의 지체들, 알겠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포도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두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덜 포도나무였는데 어느 날 꺾여가지고 접붙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포도원 안에 오늘 우리를 두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우리 그때 이야기할 때, 그죠? 포도원 안에 있는 그 뭡니까?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예, 포도원 안에 있는 무화과나무 이야기하면서 아피에미 하면서 이야기했죠. 그죠? 아피에미 사면, 그죠? 그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려다 아피에미 사면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처벌도 없지만 그 죄에 대한 기록 자체도 없애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지은 것도 기억 안 할 뿐 아니라 죄에 대한 기록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상의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아무든지 상의 못하게 하시면, 여호와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우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되시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자,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하여서는요, 화를 내지 않는다, 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을 해야 할 사슬이었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었고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런데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자, 여기서 진려, 형극, 예. 이게 뭡니까? 진려, 형극, 이게 가시나무, 예. 진려, 형극, 이런 것들이에요. 자, 진려와 형극들이,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밭에 씨를 뿌렸는데, 알곡을 뿌렸는데 거기에 밤에 자고 나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가시가 올라왔죠. 그 뭐가 올라왔어요? 예, 가라지가 올라왔죠. 이 가라지, 가시, 진려, 형극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 와서 깜짝 놀랐죠. 아니,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이 가라지가 뭡니까? 하고 이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라. 이거 마지막 날에 내가 이거 가라지 처리할게. 네가 하지마,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예, 이 진려와 형극, 우리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밟고 모아가지고 불사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려와 형격이 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려와 형극이 뭡니까? 이게 바로 리워야단, 꼬불꼬불, 흔들흔들, 비틀비틀, 포도주, 독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려와 형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 신명기 32장 33절, 신명기 32장 33절, 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아까 이제 그 이사야 28장에 아까 이야기했죠. 포도주, 독주, 흔들흔들, 비틀비틀 거리는 그 독주 이야기했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비틀거리고 엿걸음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그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2절 그 앞에 걸,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써며.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럼 여기서 지금 뱀, 리워야단, 용, 독사, 포도주, 그 다음에 독주, 그 다음에 진려, 형극, 이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요 이야기를 한 대를 모아가지고 딱 정리를 잘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보면요, 요걸 정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요, 4절, 그 다음에 5절, 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놔두고요. 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요 대목을 먼저 창세기 3장 1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요한계시록 12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3장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 선악과 따먹었느냐? 왜 흔들흔들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 그 뱀이 주는 독주를 왜 네가 마셨느냐? 포도주를 네가 왜 마셨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자가 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리워야단 꼬불꼬불 흔들흔들 비틀비틀 독주 포도주를 먹게 했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했단 말입니다. 선악과가 독주 포도주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려 현극 똑같습니다.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흙 육신을 먹습니다. 사단은. 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여기서 여자가 갑자기 나옵니까? 여기 여자가 누구냐면은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계속 나오죠. 여자의 후손. 여러분,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요? 아버지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오신 분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너란 건 꼬불꼬불 리워야단 뱀 마귀 사탄 거기입니다. 사탄 너는 여자의 원수와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되고 너의 후손도 사탄 뱀 마귀 벨리알 루시프 리워야단 악령 이 모든 것들이죠. 너의 후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는 뱀은 몸뚱아리 아만 잘라두면 안 돼요. 뭐를 상하게 됩니까? 머리를 상하게 해야 돼요. 그죠? 머리를 꽉 발라가지고 문 떼버려야 돼요. 문 뗀다 강합니까? 짓밟는다 이 말입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의미는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죠. 그죠? 손과 발에다가 못 박는 일을 하겠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 사단의 건세를 밟아버리는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 이해됐죠? 자,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6절 5절 5절 주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여자 이야기였구나. 여자의 후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다음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다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스랍 우리가 보니까 스랍도 저 천사 이름이고 그죠? 미가엘, 가브리엘 여러 이제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이 용이란 건 뭐예요? 사탄 마귀 그죠? 사단 마귀입니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은 뭡니까? 마귀, 사탄, 귀신, 악마, 벨리알, 리오야단, 그죠? 루시프 이런 거죠. 용이 루시프겠죠, 그죠? 자,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온 천하를 뭐하는 자? 꿰는 자. 온 천하를 흔들흔들 비틀비틀 옆걸음치게 하는 꼬불꼬불 그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죠? 그 마귀가 오늘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유, 내가 왜 이래 흔들리지? 예, 내 마음이 꼬불꼬불 리어 야단이 내 안에 있구나. 그 리어 야단을 쫓아내야 돼요. 마음에 두지 말고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이루었으니, 그렇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근세를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하기죠. 비틀비틀 되죠. 옆걸음치죠. 그리고 진리와 형극이 나죠. 참소를 당하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를 참소하던, 그 참소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깨고 우리를 참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들 비틀비틀 꼬불꼬불 리워야단, 예? 그리고 마음에 진려와 형극 가시와 은근키가 이런 게 나버리더라 말입니다. 좋은 마음이 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어린 양의 피. 자, 다시 어린 양의 피. 자, 어린 양의 피 이렇게 합시다. 시작. 어린 양의 피. 잘못하시네. 어린 양의 피. 예. 그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가 저를 이겼으니, 저가 누구예요? 용, 사탄, 마귀, 꼴굽을, 예? 리워야단을 이겼단 말입니다. 뭐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치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12절, 우리 이제 12절을 찬양해야 돼요. 예? 그러므로 하늘의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뭐 하라 했어요? 즐거워하라 했죠. 아까 우리가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까 이사야 24장 2절에 그랬고, 여기서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된지를 알지 못함으로 크게 분대어 너를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어린 양의 피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 말을 인하여 사탄, 니워야단을 이겼으니, 흔들흔들하는 걸 이겼으니, 이겼다는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견고하다 말입니다. 이제는 견고하고 크고 강한 그 성령의 칼로 흔들흔들하게 하는, 꼬불꼬불하게 하는 리워야단을 우리가 이겼으니, 예수님 이기게 해주셨으니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복음 앞에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은 안 들리니까 그래 표정을 통해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행위를 보면요, 흔들흔들, 내가 잘했나 못했나, 네가 잘했나 못했나, 내나 상대나 육체의 혈기나 혈과 육을 쳐다보는 동안에는 우리는 흔들흔들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이나 혈과 육을 보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보십시다. 그 약속을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신다. 아닙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리워야단입니다. 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떠하든지 주님 나 사랑하십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마태복음에 12장 37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같이 한번 이야기해봐요. 시작.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따라봐요. 시작.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렇게 돼 있죠. 예.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12장 32절을 한번 넣어보죠. 12장 31절.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나쁘게 이야기해 볼게요. 만일 예수님을 보고 개새끼, 예수님 개새끼, 하나님 개새끼, 이거 진짜 얼마나 나쁘고 진짜 큰 죄입니까? 그죠? 하나님 개새끼, 예수님 개새끼. 근데 여기서 내가 말로 예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한다고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왜? 대적할 때는 막 하나님 목사 개새끼, 하나님 개새끼, 예수님 개새끼 하잖아요. 막 대적한 사람들, 그죠? 자, 그러지만은 자, 그거는 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딱 믿어버리면 사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죄도 다 씻어졌으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게,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뭔가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성령이 이같이 말하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언약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너 의롭다, 너 거룩하다, 너 죄 없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거역하면은요, 그거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온전하다 거룩하다 했는데 그거를 거역한다는 게, 아니 저 죄인입니다. 이거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까 독주 포도주를 마시는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오늘날 이 교회 목사가 비숍이 돼가지고 온 세상 기독교의 성도들을 다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또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또 열심을 내라고, 그래 교회 성결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결국은 뭐가 됩니까? 성령을 거역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뭐래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걸 거역하면은 내 죄를 기억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 한단 말입니다. 이는 성령의 죄라. 이거는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못 받아,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까 이제 37절에 네 말로 어렵다 하심을 얻고, 37절 네 말로 거룩함을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네 말로, 그럼 어렵다 할래요? 네 말로 정죄함을 얻을래요? 어렵다면 당연히 어렵다함을 얻어야죠. 말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로 그렇게 우리가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참고로 은혜로운 말씀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14장 22절. 자, 이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체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옳은 기준을 가지고 나를 체크할 때가 많아요. 누가 남들이 나를 뭐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지만 내가 나를 가장 빨리, 가장 오랫동안, 가장 집요하게 나를 정죄해요. 그죠? 아, 나는 안 돼. 나는 무식해. 나는 못 배웠어. 아이고, 나는 게을러. 나는 악해. 나는 안 돼. 나는 막 이런 죄를 지었어. 나는 이랬어.
그렇게 자기를 체크하는 사람, 그 체크하니까 흔들 비틀 꼬불. 왜? 내가 나를 택하니까 그렇단 말이야.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우리는 어렵다 거룩하다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옳은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나를 체크하니까 흔들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정죄하지 않는 자나, 아까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자기 말로 어렵다 하신 것처럼, 나를 체크하지 않는 자,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지 않는 자는 어렵다 하는 거고,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체크한 자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원한 생명 복이 있도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무도 자기를 체크하지 말고 상대도 체크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바로, 알겠습니까? 바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성령의 검으로, 오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리와 야단, 꼬불꼬불 흔들 비틀비틀거리는 옆걸음치는 그 사단을 싹둑 잘라버리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리와 희곡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발로 밟아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를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리와 야단을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